계시록 1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을 쭉 보면은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그냥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칭찬받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또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참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활동을 많이 하였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 남을 돕고 모든 일들을 할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이 식고 교회도 사랑이 식고 또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웃과의 사랑도 식어버리고 열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열심으로 일하고 막 진짜 근데 그때는 제 열심으로 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열심으로 최선을 해놓고 나중에 뻥 떨어져 갖고 아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간사를 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늘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오면 그 간사를 6개월간 3개월간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은 이제는 지쳐가지고 가기가 싫은 거야. 아니 가르쳐야 될 간사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없는데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누굴 좀 대신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해요. 그럼 목사님은 안 되지요. 오늘은 정말요. 저 중요한 날인데 안 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정말 가기 싫은데 몸을 이끌고 가요. 근데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일을 하고 나오면 처음에 올 때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가보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줘서 오늘 하루만 쉬게 하려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쏟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을 줘서 가야 했을 텐데 여전히 잘 해오던 건데 그날따라 그렇게 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고 억지로라도 그 앞에 순종하고 섰을 때 그런데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기 싫고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을 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제 마음이 밝아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밝음이 와요. 빛이 들어온다. 예수님의 빛이 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식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전체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꽉 짜서 보면은 결국은 사랑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도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요한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를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했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나 타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박해, 감옥과 죽음에 대한 위협, 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일을 하는데 오늘 마치고 우리 한잔하고 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이 끝났으면 그냥 다 각자의 개인별로 가서 그죠? 쉬기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직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일들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밖에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에 그냥 안 믿는 자들 앞에 마귀 앞에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상황이 어떤 간에 우리가 정말로 충성을 할 때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하고 모든 행동들을 그냥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주 신앙 활동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꼭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붙들고 있지만 책망이 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밖의 핍박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타협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은 있지만 거짓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짓 같은 것들을 용납하는 교회였는가 봐요. 아무데나 말하고 말한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그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벽이 가려져 있으며 저 사람 행동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더 좋았다는 것이죠. 많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시돈 왕의 딸입니다. 또 바알 숭배를 한 여자입니다. 또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인 여자입니다.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악한 여자였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을 그저 악한 곳에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합왕이 포도밭을 갖고 싶다 이러니까 사람을 그저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 오잖아요. 왜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자는 그때는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있어야 그저 나라를 딱 붙들고 가고 여자도 왕비를 붙들고 갈 수가 있는데 줏대가 없으니까 이 왕비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은 구약시대 실제 왕비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비를 왜곡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막지 않고 용납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버젓이 보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는 아니야 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나갈 거야.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우리 교회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사람 떠나게 가됐네 하는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 보니까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운영이 되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름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겉은 살아있어도 속은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때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수많은 교회에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왜요? 마지막 때라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깨어나 있지 않냐면 그저 앞에도 열고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힘도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힘이 약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잘 지키며 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복음의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여시는 기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여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열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면 또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정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장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아도 이만쯤은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마 부자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신앙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아 지역은 보면 그 당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회들은 보면 거의 다가 그 지역을 따서 그죠 교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아마 외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될 때가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삶이 안정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내가 안정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내 직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물질적인 문제가 풍요로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도시를 보면서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차가운 사람보다 미지근한 사람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모든 교회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성경책에는 과거에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다 쓴 거잖아, 기록한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날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띄어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귀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귀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가 있으나 영적인 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 귀로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삶에 적용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귀가 닫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귀가 막혀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제 귀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의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동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특별히 돈의 유혹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환경의 소리에도 민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에도 민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들으면 그런갑지. 왜냐하면 민감해지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해질 필요가 없이 그냥 중심을 잡고 묵묵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